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로 6절까지 교독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걸 믿습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믿어지세요? 그런 자를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여러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의 빛이 되었다.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축복입니다. 요한일서는 하나님이 빛이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다. 여러분, 당시의 교회는 이 당시의 교회입니다. 이 당시의 교회는 혼란을 주었던 이단의 세력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단체냐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그들의 교리는 물질은 악하다 라고 말합니다. 영은 선하다. 그리고 이 물질의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불완전하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문제투성이로 창조해 놓았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이 세상은 악하다는 겁니다. 그게 본질적으로 세상은 악하다. 왜? 창조를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선하신 분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창조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은 불완전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인간의 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실상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 이 몸은 어때요? 자꾸 취향을 지으며 살아가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다. 그래서 가연서를 주장을 합니다. 육은, 몸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영이 이 물질에 갇혀서 몸에 갇혀 있다는 거죠. 감옥과 같은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신비로운 지식, 꼭 영적 지식, 그 지식을 가져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 주장이 여러분 교회에 굉장히 혼란을 주고 어지럽게 만든 그런 이단의 세력이었습니다. 요한은 이 그노시스라고는 이 영지주의자들로부터 그들의 이단 사상으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요한일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신비주의자들, 이 영지주의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격화시키지만 요한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그분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의 사귐을 얘기하는 것이 요한일서 1장 3절부터의 내용인데, 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을까요? 구원하신 목적, 지금 설교 안 했나요? 사귐이 목적이에요. 나 구원받았어. 여기에 머물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았고 이제 끝. 난 죽어도 천국에 간다. 여기에 머물지 말고 여러분의 신앙이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뭐예요? 사귐이에요. 교제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요? 빛 가운데서 생활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현재형이에요. 천국에 가서 살아가는 삶은 천국에 가서 그때부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귐이 굉장히 중요해요. 코이노니아,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빛 가운데서 생활하라 그러는데, 빛 가운데서 생활하라. 누가 빛이라고요? 하나님이 빛이에요. 빛 가운데서 생활하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 전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 빛 안에 거하는 생활이 먼저 우선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 계세요? 빛 가운데 계셔야 돼요. 정답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어디에 있다? 네, 우리의 자리매김이 중요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예수 안에 있는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뭐 해라?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생활이 아니라 집에 가서는 여러분 나름대로 세상에서의 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떠나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빛 가운데서 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네. 여러분, 나의 자녀들아라고 시작을 합니다. 2장 1절에서 나의 자녀들아, 뭐 성도들아 이런 표현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내게 쓰면 그랬어요. 쓰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에게 쓰면 뭐 때문이다?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이단의 세력에 쏙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 논리에 빠져서도 안 돼요. 우리는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누가 계세요? 대언자가 있어요. 여러분,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있나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 예수 믿어도 죄를 짓고 사는 거지.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 글을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우리는 여러분 죄를 범하며 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 대언자가 계시다. 중보자가 계세요. 중개자가 계셔요. 예? 우리의 대변자가 계십니다. 변호하시는 분이 계셔요. 우리를 돕는 분이 계셔요.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도와주시오. 내가 실수했는데, 내가 죄를 범했는데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예?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했어요.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그러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될까요?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뭐 하느냐? 우리의 대변자가 되셔요. 내가 아무개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가 그 죄값을 내가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되 어디서 용서하실까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요. 우리가 여러분 착하고 의롭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어서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행위가 옳아서 용서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 예수님께서 뭐냐면 우리의 대변자가 되셔 주시는 거예요. 변호자가 되어 주셔요. 그래서 내가 저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제가 아직 믿음이 약해요. 제가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의 삶을 산 사람을 찾는다면 대표적인 사람을 저는 스데반을 들 수가 있어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그럼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 뭐였어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서 생활하라라고 하는데 빛 가운데서 생활이란 뭐냐는 거예요. 예? 그것은 단순하게 착하게 살라가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서 행하라. 바로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 빛이신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 이 말이거든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4절로 16절을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랬어요.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뭐 하셨다고요? 폐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뭘 해라 하지 말아라 명령하고 계시죠. 그것 때문에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빛 가운데서 생활해야 된다는 얘기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법 때문에 살지 않길 바랍니다. 그럼 뭐 때문에 살라는 거예요? 법을 범해도 된다는 얘기일까요? 자, 성경이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3절로 4절 보세요. 우리가 빛 가운데 생활하라고 했는데 그럼 빛 가운데 생활이 뭐냐? 우선 한번 봅시다. 3절로 4절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아니 지금 아까 에베소 2장 14절 15절에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주님이 주신 계명이 뭐냐라는 거죠. 주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 얘기가 아닙니다. 지식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경험하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지식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약해요. 경험되어져야 돼요.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경험합니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그분의 인격, 그분의 성품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경험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분의 여기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 말은 뭐냐? 명령을 지키면 이 말이에요. 명령. 그분의 명령이 뭐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을 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요.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랑이 어디서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셔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걸 어떻게 알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의 삭슨 사망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구를 대신 죽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잠깐 동안 한 몇 개월 과외를 한 적이 있어요. 선생님한테. 며칠 이렇게 과외를 하고 저희 집에서 학교가
거리가 있습니다. 밤에 이제 과외 수업을 받는데 끝나고선 작은 집에서 제가 잤어요. 작은 집에서 이제 저녁 먹고 아침 먹고 학교 가고 점심은 집에 와서 먹고 이제 학교 가고. 근데 그렇게 했어요. 몇 달 동안을. 근데 난리가 났어요, 동네에. 예? 간첩이 들어왔대요, 간첩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난리가 났어요. 동네 전화기가 하나가 저기 우리 이제 학교 있는 동네에 우리 이제 작은 집 할아버지 집에 딸딸이 전화라 그래요. 이게 옛날 군대 이렇게 돌리는 전화, 따라락 하고 돌리는 전화입니다. 그 전화가 이제 동네마다 하나씩 있어요. 우리 그 이제 학교 있는 동네에 간첩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저희 집 있는 동네로다가 연락을 해줘야 돼요. 이제 우리 이제 큰 아버지 집에 그 또 딸딸이 전화가 또 있어요. 예. 그리 해야 되는데 전화가 끊어졌어요. 안 돼요. 알릴 수가 없어요. 큰일 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저보고 가래요. 가서 큰아버지한테 알리래요. 동네 사람들 출입하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간첩이 나타나는데 겁나요, 안 나요? 그게 저보고 가래요. 그게 혼자 가니까 무섭잖아요. 저보다 2살 더 먹은 그 당숙이 있어요. 오촌 당숙이요. 우린 보통 오촌이라 안 하고 삼촌이라고 그래요. 삼촌 같이 가. 무서우니까.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실게요? 너 혼자 가라. 그때 난 할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 그래서 친할아버지가 아니라 그런가 뷰 해시오. 나 죽으면 너 혼자나 죽어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들을 내주셨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그 서로가 그럼 누굴까요? 어떤 대상일까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 네? 어떤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서로 친한 사람끼리는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사랑을 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했다고요?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만 골라서 하는 그런 악질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죽었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럼 사랑하지 못하면 이게 뭐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라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고요? 예? 어려워요? 죄! 그걸 죄라고 그래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대답 못하지 이제 무서워서.
제자라면 거를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 원수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원수들을 바라보시고 사랑합니다. 한번 해봐요. 원수를 바라보려니까 아니 왜 목에 기부스에서 왜 이렇게 목을 못 돌려요? 원수를 바라보시고 사랑합니다. 안 쳐다봐? 날 그럼 날 쳐다보고 그럼 사랑합니다라고 해야지. 입 다물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경험한 줄로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차원이 아니에요. 공부해서 성경 읽어서 하나님 알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분이 느껴져야 돼요. 네? 우리가 옆사람 이렇게 만져보면 손을 만지면 어때요? 손이 차자, 뜨뜻하다, 네? 따뜻하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의 체온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아는 거예요. 예.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있고요. 또 형제 간의 사랑, 또 친구 간의 사랑, 또 연인 간의 사랑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죠. 어떤 이유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가리지 않는 사랑이에요. 착하게 살아서 나는 너를 사랑하고 죄를 지어서 미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그 계명을 지키면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담이 되잖아요.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받는 건 좋아해요. 여러분 노래 중에 가장 많이 노래 가사들 중에 가장 많이 실리는 낱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에 목말라 해요. 근데 다 사랑받기만을 좋아해요. 근데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 또 행복합니다. 어느 때 행복하냐? 사랑할 때 행복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럼 행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그러면 네가 행복하다. 우리는 자꾸만 사랑받을 때 행복하려고 해요. 사랑받음으로 행복하려고 그래요. 사랑함으로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용서받은 사람 행복할까요? 용서한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네? 용서한 사람이 더 행복해요. 여러분이 용서가 안 되잖아요. 죽어라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 용서하면 행복해요. 주는 자가 더 복이 있을까요? 받는 자가 더 복이 있을까요? 알기는 기가 막히게 잘 알아. 주어보라고요. 네. 저는 다음 주도 기대를 해요. 다음 주 점심을요. 여러분이 다음 주에는요 콩밥을 드실 거라고요. 어떤 콩? 완두콩. 그 완두콩이 또 사연이 있어요. 제 여동생
아들이 결혼하는데 어머니가 완두콩을 다 농사를 지어서 그걸 까가지고 왔어요. 그 이제 동생들한테 다 나눠주고 이제 이 외삼촌하고 이종 사촌이 올 거니까 좀 나눠주라고 제 차 트렁크에 실어놨댔어요. 근데 타이밍을 못 맞췄어요. 다른 사람이 여기에 또 끼었어. 그래서 이거 줄 수가 없어. 이게 뭐 만에 또 나눠주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떡합니까요? 그냥 가져왔어요. 어머니 왈 교회 성도들한테 밥해 먹게 해줘라. 그래서 저는 뭘 기대할까요? 여러분, 제가 완두콩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는 빵도요, 팥빵보다는 완두콩 들어간 빵을 더 좋아합니다. 이제 저한테 빵 살 때는 이제 완두콩이랑 빵만 사주고 목사님 계란 좋아한다고 신방할 때마다 집집마다 계란을 갖다가 13가정을 신방을 하는데 집집마다 모든 집이 계란은 살만했어요. 그래서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나요? 닭똥 냄새가 나요. 사람 잡지 마세요. 꼭 대신방하면은 아유 목사님 뭐 드셨어? 뭐 좋아하셔? 우리 뭐 대접했어? 그러면 득달같이 그거 준비해 다음 과정마다. 그렇게 사람을 고문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무거나 잘 먹습니다. 뭐냐면 제가 완두콩을 좋아하다 보니까 또 콩밥 안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는 꼭 콩밥을 그 완두콩을 더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체질을 바꿔야 돼. 네. 여러분이 드시고 행복해할 것 같은 즐거움이 제게 있는 거예요. 이게 주는 자의 마음이에요. 네. 잘 차렸는데 잘 먹으면은 주는 그 차려준 음식 차린 사람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가능할까?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줄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지 않으셔야 하나님은.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 받으면 가능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착하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서요? 빛 가운데서.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예요? 은혜 안에서 살라는 얘기예요. 은혜에서 살라.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군대에 있을 때 고참들이 괴롭혔다. 반드시 보복 그랬대요. 참 비성경적이에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죠. 왜 건드려? 왜? 근데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우리 복을 빌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가는 생활과 사랑하는 것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받은 증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 어떤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모든 일을 사랑으로 우리가 행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중요성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5절로 6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계명, 그 계명, 첫 번째 그 주셨던 계명,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 계명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사랑하지 않는 사람 속에 진리 대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에게 계속 흘러들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물이 흘러들어와야 돼요. 어떤 강물? 사랑의 강물. 그가 행하신 대로 그랬어요. 행하시는 대로. 5절에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가 행하시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것이 없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것이 있어. 그걸 행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냐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에베소 5장 8절로 9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머물러서 그냥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단순하게 착하게 살라. 바르고 정직하게 살라.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율법으로 살지 마세요. 우리는 뭘로 살아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율법을 폐하셨잖아요. 자기 육체를 폐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요? 우리는 뭘로 살아?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법 때문에 살지 마세요. 은혜 때문에 살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착하게 바르게 의롭게 진실되게 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율법으로 간단 말이에요. 여기에 머물러서. 우리는 주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율법을 범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은 율법에 뭐라 그랬어요? 완성. 율법을 지키자, 범하지 말자 이러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범할 이유가 없어져요. 고린도서 3장 12절로 14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예.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응?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줄 믿길 바랍니다. 경험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느껴져야 돼요. 경험되어져야 돼요. 시편 119편 130절을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그랬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마음을 깨닫게 하나이다. 성경을 열면 빛이 빛이요 그랬어요. 여러분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빛을 비췄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은 빛을 비췄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경험하고 그러는 거예요. 뭘 경험합니까?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뭐라고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실까? 그 사랑에, 그 긍휼에, 그 은혜에, 그 관용과 너그러움에, 오래 참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다? 반응하는 거예요. 이 은혜에, 이 긍휼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율법으로부터 해방받는 줄 믿길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어째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냐고요. 옆 사람에게 은혜에, 긍휼에 반응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면 우리 행복도 날아가요. 그리고 우리도 눌려요. 신앙생활이 참 고단해요. 힘들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긍휼이 있는 곳엔 여러분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귐은요, 이것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사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사귐 속에는요, 그냥 사귀기만 하나요? 말만 대화만 하나요? 먹을 걸 내와야 돼요. 뭔가 준비가 되어야 돼. 거기서 사귐이 있지. 먹고 마시면서 즐기는 거, 거기서 사귐이 있는 거지. 그냥 둘이 얼굴만 쳐다보고 사귀어 지나요? 그러면 그거 준비되려면 누군가가 수고를 해야 돼요. 더 많이 수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귐 있는 곳엔 종들이 많아요. 천국은 상전들이 많은 곳이 아니라 종들이 많아요. 그런 거거든요. 이 은혜의 강물이 늘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오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다시 보면은요, 에베소 5장 13절, 골로새서 3장 3장 13절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그래요. 불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교회 안에 불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만이 생겨요. 다 마음에 드나요? 여러분, 저는요, 저한테도 불만이 생기더라고요. 세상에. 여러분 착해서 자기 자신한테 불만이 없지요? 나는 내 자신한테도 불만이 가져요. 어이구 이런다고요. 아이고 이 인간아, 나한테도 불만이 가져. 근데 다른 사람한테 불만이 안 생기겠어요? 그런데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뭐하라? 용납하여. 피차 뭐하대? 왜 피차예요? 다 우리는 실수가 있어요. 잘못이 있어요. 장점이 뭐가 된다? 단점이 돼. 단점이 뭐가 된다? 장점이 되기도 해요.
우리는 다 모질이에요. 모질이야.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해요. 제가 참 이 박치잖아요. 예? 박치예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요? 박자를 잘 맞추고 목소리 큰 찬양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가려지거든. 예. 우리는 다 잘하지 못해요. 우리 잘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내가 못하는 걸 다른 사람이 잘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사람들로 모여서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서로 이게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는 불만이 생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서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를 용서하셔요. 예수님이 우리 대변자가 되시는 거예요. 변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해서 그의 약함 때문에, 그 약한 것 때문에 내가 죽었습니다. 그의 고집, 그 우둔함 때문에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대신 죽었습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용서받은 걸 믿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잘나고 선하고 우월해서 용서받고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은혜의 강물이 자꾸 우리에게 흘러들어와서 나도 뭐한다? 용서받은 것처럼 뭐한다? 용서하며 나를 용납하신 것처럼 나도 용납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에요. 생활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봅니다. 시작.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네, 이 자취를 따라가는 게 크리스천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으로 행할 때에 이게 우리를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모든 율법의 성취가 뭐냐?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고 항상 이렇게 살아야 못 살아요? 항상 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밖에 없잖아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누가 계시다? 대언자가 계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누가 계시다고요? 대언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실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주님 사랑 안에 거하길 바랍니다. 이것이 선행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내가 사랑 안에 하나님 사랑 안에 내가 있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내게 부어주시는 것을 이 강물이 내 속에 흘러 들어온 것을 경험해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우둔한 자가 되지 마세요.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내가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았네. 그래서 그냥 감사, 감격, 이 삶이 우리에게 늘 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사랑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것, 빛 가운데 있는 걸 내가 어떻게 한다?
내가 어떻게 알아요? 주님의 명령을 지키며. 내가 주님의 명령. 근데 그걸 또 율법으로 가지 않길 바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사랑, 이것에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안에 빛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격이 우리에게 살아나야 돼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12절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예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뭐한다? 사랑한다. 오늘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빛이 빛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회복되어야 됩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이 가운데 생활할 때에 여러분 천국이 이런 곳이로구나, 이런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길 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 영향력을 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찬양하고 하나님 내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을 하나님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